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 교사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표적만을 구하면서 정작 시대의 표적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사실은 관심도 없어 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구원의 길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요나처럼 그들을 대신하여 누군가가 죽음에 던져져서 그 죽음의 값을 치러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만 그들의 값없이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십자가만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참된 표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로 얻어지는 이 땅의 표적을 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 치유 집회, 신유 집회, 성령 집회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치유, 은사, 성령의 집회가 20세기에 시작된 거 아세요? 200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2000년 동안 계속 말씀, 기도로 있다가 갑자기 2000년이 지나고 나서 뜬금없이 성령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1900 몇 년이죠? 저 아가사라는 지역에서 한 아이가 집회에 참가해서 예배하던 한 아이가 방언이 터졌어요.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그 안에서 병도 낫고 이런 일이 갑자기 터졌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갑자기 이게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다로 갑자기 전 세계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받아들인 곳이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갑자기 우리나라의 부흥사에 확 등장을 해요. 기도원 운동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불 받아야 된다, 은사 받아야 된다, 방언해야 된다 막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전하고 있었던 시대에도 없던 것들이 갑자기 2000년 만에 튀어나왔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2000년 동안 안 하다가 갑자기 새로운 카드를 하나 꺼내십니까?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뭔가 구별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한 것처럼 주의하라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도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고 저기서도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근데 그들은 다 적그리스도다 그러죠. 그때 너희는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야 이게 아니라 새로운 운동인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니까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진리야? 이게 진리야? 하고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하늘의 것에서 요동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은사운동이 일어나고 기적과 신유 그런 신비운동이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이 같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것들이 동일하게 땅의 것으로 표적을 준다는 거예요. 병고침, 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눈이 세상의 인기와 인정과 세상의 자랑으로 나타나게 만들어줘요.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구했던 표적이 뭔지를 잘 살피셔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비유되는 이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방법이 뭡니까? 거짓 교훈, 사람의 계명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것, 모든 사람이 이건 내가 지킬만 해 하는 걸로 던져주는 거죠. 그것들을 누룩에 비유하시면서 그 누룩을 주의하라고 주님이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사람들은 항상 그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부족함과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허전합니다. 아무리 술을 마시고 아무리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도 왜 사람들이 다시 또 그 자리로 돌아가냐면 그 공허함을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면서 어떠세요? 아무리 같은 일을 내가 좋아하고 그걸로 위로받았던 걸 계속 추구해도 그 위로가 끝이 납니까? 안 나죠. 이 땅에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예요. 그래서 젊을 때 나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나 이 사람만 있으면 평생 행복할 것 같아 해서 뭐 하죠? 결혼합니다. 얼만큼 사랑이 가던가요? 그 도파민이라는 신경물질로 인해서 좋아지는 그건 딱 3년 간답니다. 3년. 너무 좋아서 막 깨가 볶아지고, 그래서 어떤 정신학자가 그래서요, 20년이 지나도 깨가 볶아지는 사람들은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뇌에 전달물질이 뭐가 문제가 생겼거나 이상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내 감정적으로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은 3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부터는 막 콩깍지에 씌어서 다 좋았던 모습들이 다 단점으로 보여요. 왜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젊어서 너무 괴로워서 늘 술 먹다가, 이분이 꿈꾸던 건 소설이었어요. 소설을 너무 좋아서 소설 속에 연애 소설이 제일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연애 소설에 빠져가지고 21살에 결혼을 하셨어요. 대학교에서 사모님을 만나서 가지고 살아봤는데 6개월 지나니까요, 다시 현실로 돌아온 거죠. 그 다음부터는 너무 집이 지옥 같더라고요. 늘 술 먹고 가다가 자전거 타고 막 술 먹고 집은 쳐다도 안 보고 가다가 너무 살기 싫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막 술 취해가지고 막 가면서 버스에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버스가 탁 멈추면서 기사가 와가지고 멱살을 잡고 너 미쳤어? 죽으려고 환장했어? 그랬을 때 버스 기사한테 그랬대요. 밟아버리지. 죽으려고 뛰어들었는데 왜 멈춰가지고 나를 살려? 아주 되려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때 기사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살아봐 좀. 왜 그래 젊은 나이에. 왜 죽으려고 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살 이유가 없어서. 사람들이 행복한 건 다 해봤다는 거예요. 돈, 여자, 술 다 해봐도 도저히 길이 없어서 이제 죽어야겠다 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대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내가 예수가 없어서 이랬던 거구나.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없어서 이런 거였구나.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인생이 바뀌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불쌍하더래요. 내가 이렇게 미쳐 있는 동안 우리 자녀들이 너무 고생했구나. 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잘했대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지? 근데 너무 재밌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눌려 살던 마누라가 그날부터 화를 내기 시작하더래요. 이 나쁜 놈의 인간이. 그리고 어느 날 네가 갑자기 왜 거룩한 척해? 이러면서 막 분노하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이쁘더래요. 왜? 내가 채워지니까 다른 걸 볼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없는 삶은요, 모든 사람이 고민하는 것처럼 항상 부족함과 목마름을 안고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가 부족한지를 몰라. 어디에서 목마름이 생긴지를 몰라. 왜 이렇게 끊임없이 갈증이 나고 끊임없이 허전하고 끊임없이 공허가 왜 오는지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엉뚱한 신랑을 얻는 거죠. 6명이나 얻어서 어쨌든 누구 하나 맞아봐라 하고 남편을 찾는 거예요.
매일같이 다시 목마를 헛된 우물만을 물을 길어 오르기 위하여 매일같이 수고하고 고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신부들은 반드시 그런 갈증과 목마름이 있어요. 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나는 괜찮은데 난 너무 좋아. 복음 안 전합니다.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신부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부들은 반드시 목마름과 갈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배고픔을 갖는다니까요. 허기짐을 갖는다니까요. 뭔지 모르게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아무리 내 삶에 만족한 것 같은데 부족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가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자기 신부들에게 찾아오셔서 당신만이 참된 양식이며 영생의 생수 되심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양식과 생수를 먹이사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늘의 신부들인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구원은 신랑을 만나서 얻어지는 기쁨과 만족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것을 쫓아가요. 또 예수라는 신랑으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가짜들은요, 예수를 도구 삼아서 내가 원하는 세상의 욕구를, 세상의 것들을 얻고자 하는 거죠.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예수 앞에는 나왔는데 예수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달라고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을 도구 삼아서 다른 걸 얻고 싶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같은 거짓 교사의 말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다른 걸 주겠다고 하는, 다른 예수를 전하는데 너무 열광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구원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져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먹어라 그러잖아요. 이 포도주와 젖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데 값없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값을 치를 수 없는 너무 비싼 것이기에 그냥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영생인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주인이 탕감해줘 버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왜 탕감해줬을까요? 못 갚으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그 이스라엘 유대에서 내는 세금이요 1년에 800달란트였어요. 800달란트. 나라 전체가 로마에게 1년 내는 세금이 800달란트였다니까요. 그럼 1만 달란트면요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걸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주인이 그냥 탕감시켜줘 버리는 거예요. 갚겠습니다 하는데도 주인이 왜 탕감시켜줘요? 그건 갚겠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은혜를 베풀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영생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이 우주를 다 사서 준다고 내 한 사람의 목숨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을 그렇게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니까요. 그렇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그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존재가 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생명을 얻게 된 건 그냥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였구나. 그거 배우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것을 보면서 와서 세례받고자 하죠.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말하면서 야 하나님이 능히 저 돌들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줄 몰라? 그래.
니네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삼은 게 아니야.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니들이 뭐가 대단해? 너희들은 너희가 대단하다라고 여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있어야지. 엉뚱한 걸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에서 주시는 내가 존재가 되는 것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 그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가치 없게 여기고 무시합니다. 왜요? 그 하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신분은 눈에 보이는 이익으로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의 현실과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으로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바로 거짓 교사가 누룩을 던지는 지점이 거기입니다.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는 지점이 그거라니까요. 눈에 보여지는 이 돌로, 돌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죠? 빵을 만들어서 먹어. 돌이 빵 되게 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육신의 유익이 되는 빵으로 바꿔. 그래서 너 육을 배불려. 그게 신앙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전하면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늘나라를 보여줘요.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예수 믿으면 너희가 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으뜸되게 하신다. 그걸 성도들이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 같은데 말이 아니죠? 그 말은 분명히 논리적과 상식적으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해되는 말이에요. 야,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의 것도 얻을 수 있고, 우리는 하늘의 것을 이미 받아놨으니까 이 세상의 것도 얻을 수 있고, 세상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보여줄 수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바로 그 지점이 누룩이 던져지는 지점이에요. 열심히 달려갑니다. 열심히 달려가는데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에게도 이 세상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복음 전할게요.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경제, 이렇게 앞에다 하나님 하나 딱 붙여놓으면 내가 원하는 욕심과 이것을요 다 포장할 수 있는 도구가 돼가지고 선교할 수 있는 경제, 응답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멋져 보이죠? 거기에 누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전부야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다른 걸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세요. 에레미야 2장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봐보세요. 내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어 버렸대요. 어느 나라가 자기 신을 그렇게 바꾼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신은 다 이 세상의 신이니까 바꿀 필요가 없죠. 요구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슬람이 지금 가장 창성하거든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을 보면요, 모두가 다 알라에게 맹신합니다. 안 하면 죽거든요. 그건 말 그대로. 믿을래 죽을래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자기 신을 믿고 그걸 따라가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국가들은요, 다 무너지죠?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자유의지를 주고 그 하나님의 만지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의 영광에 더 취약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자신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는 버리고 자신들이 판 웅덩이, 그게 뭡니까? 똑같이 물이 고여 있어요. 그죠? 생수는 계속 솟아나는 샘물로 나오는 건데, 웅덩이는요, 물을 가둬놓은 곳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둘 다 같은 물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자신이 판 웅덩이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바로 육적인 세상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내가 채우고자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자신들이 판 웅덩이의 물은 끊임없이 해가를 요구해요. 마셔도 목마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못 빠져나옵니까? 내가 원하는 물은 그거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양식은 세상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진리를 담지 못하는 물이 터예요. 그 안에는 진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 자신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노력과 열심으로 자신들의 행복과 만족을 이루려는 그 자들은 두려워하고 떨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런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밖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예수라는 그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라는 생수를 나오는 털을 원하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의 웅덩이를 파려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으로 마시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로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꾸 다른 우물을 찾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과 물질의 쾌락에 빠져서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겠다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열왕기서에 보면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히스기야와 같이 훌륭한 왕, 요시아와 같은 훌륭한 왕 뒤에 다음 세대의 왕들이요, 굉장히 우상숭배를 심하게 해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만 믿었는데 세상으로 얻은 게 없어 보이더라는 거죠. 그 아버지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데, 특히 요시아는 더 하죠. 어려서부터 왕이 되어서 그 하늘의 영광만을 바라보던 왕, 영원한 것, 말씀이 다다 이렇게 했던 왕을 봤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된 게 뭐 있어? 애국과 싸우다가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보호해줘야지. 세상과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뒤에 있는 왕자들의 눈에 볼 때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영적인 걸 보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내가 원하는 거 안 주는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거 주는 만몬이 더 좋아 해서 아들을 불 속에 던지면서까지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땅의 것으로 자꾸 확인시켜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생수이신 거예요.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가 정말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하늘의 것도 없고 땅의 것도 준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몇몇 얻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그 예수를 알게 돼서 땅의 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자리로 가는 거지, 이게 마치 사은품처럼 주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흥 세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힘들었고 어려웠고 갖고 싶었던 것들이 그런 거니까 그거 주는 하나님을 가르쳐 준 거예요. 병도 낫고 성공도 주고 모든 게 잘 되고 내 문제 해결해 주는. 그런데 자녀들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별로 안 그런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세상의 것을 추구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그 세상의 영광과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눈이 씻겨가는 거죠. 그들에게는 당장 눈에 보이는 표적, 세상도 보고 놀라워하고 인정해주는 표적을 더 가치 있게 보이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른 우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성공, 신비한 현상을 쫓아가는 자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던지시는 시험에 다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주어지는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보이는 하나님과 감춰진 하늘의 것에는
관심도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특히 사두개인들처럼 그들은 천국도 아예 부인했죠.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으로 보이는 지금 내 배고픔을 당장 해결해주는 오병이요, 칠병이요, 이것을 또 해달라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것이 누룩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에게 무교병을 먹이셨는지 아세요? 무교병은 뭐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누룩은 항상 인간 편에서의 노력이나 열심, 다른 말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세상의 것을 상징합니다. 구원은 우리 인간 편의 노력이나 열심에 의해 얻어질 수 없는, 바로 세상의 힘으로 절대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통과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역사의 7이라는 날 동안에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 왜요? 이제 그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이 땅을 지나서 그 천국에 입성해서 우리 계시록에 보면 그 유리바다를 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겼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은 이 땅에서 끊임없이 누룩이 상징하고 있는 이 세상의 힘과 우리 인간 편에서의 자기 의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끊어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누룩을 던지는 교사들은 그것으로 배부르게 해, 그것으로 너를 증명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세상만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는 유일한 제사는 화목제사예요. 그건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누룩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공로가 필요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에 들어가는 누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룩 그러니까 어디서는 누룩이 안 좋다고 하고 어디서는 누룩이 좋다고 말하니까 이게 뭔 말이야 하겠지만, 이렇게 누룩은 이중적인 상징물인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서 누룩은 천국을 우리 안에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한편으로는 인간 측에서 자신의 공로와 노력, 자기의 의를 상징하는 죄를 넣고 있는 이중적 상징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누룩은 우리를 살리는 누룩이고, 하늘의 것으로 만드는 누룩이라면 세상의 누룩은 저와 여러분들을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누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누룩이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처럼 누룩을 주의하라고도 나오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담긴 누룩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누룩은 바로 첫 번째인 자기 자랑과 자기의 배를 섬기기 위해 내어놓는 모든 것, 심지어는 종교 행위들까지도 포함한 인간 측에서의 열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 보여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내놓는 그 열심이 외적으로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놓는 헌신과 또 찬송과 또 수고가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감격과 성령인 내 안에서 주시는 그 소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를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도는 그래서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도 평생을 그 큰 교회를 인도하시면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정말 이렇게 이 사역하다가 버림받는 거 아니죠? 하고 죽을 때까지 일기장에 쓰셨어요. 아니, 왜 그런 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게 아니라 혹시 이게 내 영광 안에 내가 빠져 있는 거 아닐까라고 두려워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좀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 또
교회를 크게 세웠다고 해서 자기가 막 마치 진짜 하나님 앞에 다 된 것 같이 말하는 사람들 있죠? 복음이 결론 냈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는 절대 어울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울처럼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자신의 죽는 날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감리교 운동을 일으켜 놓고 그 웨슬레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주님의 은혜만 의지합니다 그랬어요. 그게 뭔 말입니까? 내가 이거 내놓은 거 이 열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감리교는 알미니안주의거든요. 내가 그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우리의 열심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가르쳐서 감리교 운동을 확 일으켰던 그 대표 주자인 요한 웨슬레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던졌던 그 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터져나오는 열심을 요구하였던 거지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장로교에서는 대표적인 강해 설교자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에요. 대단한 분 아닙니까? 로마서 주에만 해도요 8권인가 써놨어요. 얼마나 두꺼워요. 몇천 페이지를 써놨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은 늘 성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말년에 마지막에 휠체어에 의지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교회 강단에 서서 채플에서 인도하면서 마지막 설교로 뭐라고 말합니까? 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변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세요. 그분의 의만 바라보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만 의지하세요. 그분은요 설교의 내동 평생을요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성화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말년에 자기가 돌아보니까 아니구나.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는 거구나. 그걸 놓쳐버리면요 그 성화론 안에서 누룩으로 죽어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나를 변화시키고 성화시킨다라는 거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입술로 범죄하는 것까지 갖지 않겠다고 심지어는 자기 집 앞에 4m 되어지는요 담벼락 같이 탑을 하나 세워놓고 그 위에서 안 내려왔어요. 왜? 사람 만나면 죄 지으니까. 얼굴만 봐도 안 되니까. 지금도요 정통 유대인들은요 남자아이들이요 앞만 보고 간대요. 딱만. 왜? 혹시 여자 보다가 마음 바뀔까봐 좋아하는 마음 생길까봐 그럼 간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늘 교육이 흙만 쳐다보거든요. 그 삶을 지금 정통 유대인만 살겠어요? 2000년 전에는 더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나 거룩하게 하겠다고.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그거 한다고 마음이 바뀔 것 같아? 마음은 이미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너희가 바꿔? 어떻게 바꿔? 절대 안 되지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내놓는 인간 측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을 수 있으니 그거 하자. 이게 누룩이란 말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가리켜서 외식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외식에 대해서 많이 말을 했죠. 겉과 속이 다른 게 외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것들을 이 세상의 것으로 눈을 돌리게 만들어요. 이 외식은.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의 가치관 안에서 자신들을 증명하려고 하는 자들이 외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으로 자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의 기준을 봐야 내가 그 안에 설 수 있으니까요. 본문 7절에서 제자들이 세상의 떡을 놓고서 서로 다투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논의했다라는 단어 의미 자체가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툼의 원인은 자신들이 칠병이의 기적으로 남은 떡 중에서 아무도 떡을 챙겨오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떡을 안 챙겨왔다고 다투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한 사람만 챙겨왔다고 돼 있어요. 한 사람.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그 한 사람에게 공격한 거예요. 왜 떡을 그렇게 조금 챙겼어? 라고 말을 한 거고 그 한 사람은 니들이 왜 안 챙겼어? 하고 서로 다투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여전히 세상의 떡 때문에 걱정하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과는 연관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외식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것과 똑같죠. 그렇다면 이게 왜 외식이래죠? 외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들을 힘을 삼아서 그것에 많고 적음 있고 없음으로 나를 평가하고 나의 행복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그걸로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는 것, 곧 세상에서의 자기 배만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부름, 성공 이것이 배를 위하는 게 아니라 내 만족, 내 의를 채우는 것, 그걸 자기 배를 위해 사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의 육신의 배를 위해 이 세상의 떡이 마치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너희를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어떠세요? 내가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건강도 안 좋고 자녀도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요? 반대로 세상의 풍요와 자녀가 잘됨과 하는 것마다 다 잘되면 하나님의 복 받은 겁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 성도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세상의 약함과 또 세상의 부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풍요에도 궁핍에도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난 괜찮아 그러잖아요. 이게 어떤 한 것이 되어지고 얻어지고 그게 안 되어지고 힘들어지고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의 것으로 얻어진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그 세상의 것으로 혹시 눈을 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로는 치워버리세요. 그거 아니라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육신에 묶여서 연약함 때문에 늘 절망하고 있으면 때로는 하나님이 그걸 고쳐버리기도 하셔요. 그게 뭐라고 그러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그런 기적이나 때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훈련하심은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거, 이게 전부야. 이거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눈을 딴 데 돌리는 거죠. 자꾸 다른 거 보는 거예요. 속을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의 뿌리를 내리시면 그 모든 것들이 소음에 불과하다라는 걸 알 거예요. 여러분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을 다 갖고 있으면 어쩌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 교회 안에서도 막 경제도 있고 막 이렇게 장로님들 이런 막 있으면 뭐든지 해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은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얘기해 보면 이분이 돈이 많은 거지 신앙이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서 성과급을 이분이 이제 그 이사셨는데 그러니까 대표이사 바로 밑이었어요. 회사가 매출이 아주 커가지고 10억을 성과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억을 11조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다 하면 돼요? 자기 교회 섬기는 곳에 하면 돼요, 그냥. 근데 우리 교회가 바르게 가는지 모르겠다. 어디에 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속으로. 아니 장로가 자기 교회도 하면 되지.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장로님이 교회를 평가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 하시면 돼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장로님이 하나님처럼 우리 교회가 바르게 가네 못 가네 그걸 왜 평가하세요. 장로님은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지. 그거 그러더니 나중에는 11조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 갖고 싶은 거잖아요. 아까운 거죠, 내 거. 그래서 참 안쓰럽다. 그게 뭐라고. 여러분, 우리가 100만 원에서 10만 원 11조 하는 건요, 아멘하고 금방 할 수 있어요. 근데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하려면요, 갈등됩니다. 1억에서 1000만 원 나오려고 하면요, 염려가 돼요. 한 10억에서 매달 1억 낸다고 해보세요. 교회 떠나버립니다. 전 그러면 너무 많이 봤어요. 그건 하나님이요, 그를 시험하는 방법이에요. 네가 정말 나를 바라본 거냐, 물질을 바라본 거냐. 대부분 다 흔들립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 시골에서, 경상도에서 아주 시골에서 그 동네에 성도 한 3명 할머니, 할아버지 나오는 교회에 계시는데, 저 김해에서 어떤 분이요, 교회에서 오신대요. 와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늘 11조를 한대요. 11조를 300만 원씩 한대요. 그래서 경제 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왜 오시냐? 원래 김해에 자기가 가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반드시 11조는 해야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 달에 11조로 내려면 3천 이상씩을 해야 되나 봐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 교회 가면 그걸 꼭 해야 될 것 같으니까 11조 낼 때면 이 교회에 온대. 그래서 300만 원 내면서 위안을 세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이렇게 작은 교회를 돕고 하나님 일을 했으니까 퉁치자는 거예요. 퉁치자는. 그래서 이게 그 목사님이 아니 본교회 가서 하세요. 그러더니 거기 너무 많이 내야 돼 사람들. 여러분 성도가 왜 이렇게 살아가요? 하늘의 것이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을 보니까 나중에는 땅의 것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거에 완전히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늘의 것 보셔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영원하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자들에게서 떠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6절 4절에 지난주에 읽었던 거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계속 구하고 있는 시험하고 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떠나가시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나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 근데 정작 자기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여겼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들을 떠나셨더라. 너희는 내 것 아니야 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즐겁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의 것을 만족하고 누리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엔 주님이 안 계세요. 떠나셨다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그런 데가 인간적인 즐거움과 만족과 서로가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바는 맞을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름 말하기는 좀 그렇고 여러분 다 아는 목사님이라 TV 키면 잘 웃기시는 목사님 있잖아요. 성도가 교회 다닐 때 또 교회는 즐거운 곳인데 그래서 자기는 웃겨줘야 되기 때문에 왜 즐거우라고.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즐거움과 웃긴 건 다른 거라고. 웃긴 건 개그맨이 웃겨도 웃길 수 있는데 즐거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즐거움은 하늘의 것이 채워진 즐거움인 거지 웃긴 말로 웃겨주는 게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성도는 웃기면 즐겁다고 생각한다. 누가 문제인 거예요? 목사가 문제인 거예요? 성도가 문제인 거예요? 둘 다 문제인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힘 얻어야죠. 그죠? 근데 뭘로 힘 얻어요? 하늘의 것, 진리로 힘을 얻어야지. 교회 오면 힘 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 괜찮아, 다 잘 돼. 이게 무슨 힘입니까, 여러분? 같은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네 힘이다 라고 말하는 그 힘은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지고 있는 세상의 위로와 만족과 기쁨에서 오는 그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엉뚱한 걸로 힘을 주는데 성도들은 은혜 받았대.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누룩에 다 젖어들어 버린 것이 그게 맛있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오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백성이라는 제자들 역시 영생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세상의 떡을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제자들 또한 눈에 보이는 세상의 떡에 더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예수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도 열심히 다투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다투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이유가 누룩 때문인 거 아니에요? 세상의 떡 때문인 거 아닙니까? 누룩을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늘 깨어서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룩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들의 가르침인 것이죠. 오늘날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있는 가르침이 누룩의 가르침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들이 깨어있는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거짓 누룩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그냥 갑니다. 저는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교회가 크고 재밌고 즐거우면 좋은 교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걸 분별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교회 성도들 대부분 교회를 주일 성수 11조 둘로 합니다. 그거 하는 곳인 줄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겠어요? 그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개념이 아니라 네가 하늘의 백성이다 라는 걸 확인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이 영원히 너에게 선물로 주어졌어 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지. 주일날 교회 한번 갔다 오면 내 사업도 안정할 수 있고 하나님 시비 안 걸고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11조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냥 그거 하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아니, 그 수준 이상으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것만 잘하면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클 수 있으니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누룩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치고 있던 왜곡된 구원관인 거예요. 혈통적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고 자신들이 내어놓는 율법 지킴을 의의 열매라고 가르치면서 그런 의를 쌓음으로 세상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누룩을 주의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 손에 들린 세상의 떡에 눈을 고정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꾸 성도는 어쩔 수 없이 나를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하고 있고 내가 뭘 내놓고 있고 내가 어떤 열심을 하고 있고 내가 얼마만큼 헌신하고 있는지 나를 자꾸 봐요.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니까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나다게 하시고 나를 이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성도는 바라보는 자들인 거지 내가 이만큼 하고 있어를 보는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데 너무 기뻐서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분께 헌신하는 건 즐거움인 거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들이 즐거움이 아니고 경쟁이 됩니까? 다 자기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가 너보다 더 나아. 누가 자기 바라보고 그래요? 주를 바라보라고 그랬지. 주를 바라보면 그 하늘의 것으로 나를 값없이 부어주신 은혜가 보여요. 그 안에서 내놓는 건 내가 뭔가를 보상이 아니라 기쁨인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 예수님은 영생의 양식이세요. 하늘의 떡이신 당신의 공로로 값없이 주어지게 될 구원의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거짓 교사들은 심지어는 제자들까지 세상의 누룩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묶여 있었던 곳이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걸 다 씻어내버리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살려내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거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귀를 씻어내는 것이죠. 그 죄의 자리에서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신앙행위까지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을요, 성경은 귀신 들렸다 그래요. 잘 알아두세요. 귀신 들림이 꿈에 가위 늘리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와서 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그래요. 아니, 귀신 들린 건 저 하나였는데 일어나서 왜 우리를 하면서 누가가 거기 아주 디테일하게 뭘 담은 줄 아세요? 그 안에 회당에 있는 모든 자들이 우리라는 이름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다 귀신 들려 있다는 거죠. 정신이 시달리는 모습으로 보인 건 그 한 사람에 불과해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귀신 들렸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거짓 세상의 말, 거짓 교훈을 붙잡고 그것으로 자기 의를 쌓고 가고 있는 모든 자들이 귀신 들림인 거예요.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의 것만을 붙잡고 있는 삶으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신다면 오히려 그 귀신 들림이 저와 여러분을 돕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귀신 들리면 내가 알았다라는 것 자체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로 가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 들린 문제가 정신병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몸이 질병이 든 것도 병인 거죠. 근데 바울이 자신의 질병을 하나님이 고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자고하지 말라고 일부러 뒀어. 왜?
너 그거 가지고 너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로 질병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그런 거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와 하늘의 것만을 따라가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떡에 관심을 둔 자들은 신앙생활조차도 자기 영광을 위해 외식하며 그런 교훈을 진리라고 가르치고 그게 진리라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거기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놓치시면 안 돼요. 늘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너무 세상에 열심을 부리지 마세요. 그 세상에 열심을 부려봤자 얻는 게요 병밖에 없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젊었을 때 막 애쓰면 그게 낫다고 그러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젊었을 때 노력하면 병을 얻고 나이 들어서 젊었을 때 번 돈 그걸로 병원비로 다 써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 그 일하는 그 자리 속에서 좀 나오세요.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늘의 것, 하나님의 말씀 늘 깨어서 그거 보세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거짓 교사들이 누룩을 퍼뜨리며 성도들로 하여금 땅의 것, 세상의 것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아버지 우리가 거기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누룩을 주의하고 구별하며 하늘의 것을 더욱더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